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죄는 은혜를 거부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너무 도발적이어서 좀 그렇죠.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은혜를 거부한다. 사실은 여기 뒤에 한 문장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나 은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죄는 은혜를 거부한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는 것과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동일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우리는 그런 한계에 부닥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면 그것으로 내 인생에 극명한 전환이 일어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조금 적극적으로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비추어 보면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의 실패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지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빛,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긍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춰지면 마치 햇빛이 온 땅에 비추어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절을 쫓아 땅에 내려지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그것으로 에너지를 얻어 힘을 얻어 자라나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 부어지면 그것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내가 막 억지로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은혜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다 그냥 은혜로서 주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도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 말씀으로 혹은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셔도 첫 번째 반응은 그 은혜를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 중에는 유독 요즘 야채 같은 것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꼬셔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는 특정한 야채의 냄새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물이나 야채 이런 걸 안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나는 고기가 좋아. 나는 나물, 야채 이런 거, 식물 이런 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무턱대고 거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난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먹으면 내가 막 키가 10cm씩 갑자기 큰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안 먹어. 그런다고요. 제 속성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주는 은혜가, 그것이 주는 복이, 그것이 주는 생명의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쟤는 싫어.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난 그걸 믿을 수 없어. 아니면 난 받을 수 없어. 난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거나 혹은 선후배들과 어디를 가면 이상하게 자존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뭘 얻어먹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워낙 용돈이 없이 자라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랑 어디를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 치면 하여튼 그달 용돈을 다 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낼 수 있으면 가지 나에게 그 돈을 낼 돈이 없으면 웬만하면 안 갔습니다. 괜히 그런 건 아닌데 자존심이었겠죠. 누구한테 뭔가를 얻어먹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나는 안 좋다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사실은 잘 맺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맨날 넌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냐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맺는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주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지만 알량한 자존심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 자존심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굳이 그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거저주는 선물? 굳이 그런 거 내가 얻어야지 그런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난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굳이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하는 만큼 애써서 살고 수고하는 만큼 노력해서 살 거야. 그것이면 좋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씻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옮겨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선물과 같은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기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좀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그 죽을 몸을 죄의 종 그 아래 잊지 말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로로 타는 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져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그냥 멈추어 있을 것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너의 영혼만 구원해 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 죄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 영혼을 이 죽음에서 건져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놓는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약간 옆으로 제껴두고 마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죄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 억지로 살아가다가 그 삶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 나중에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놓는 구원이기 이전에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지만 그것과 아울러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죄의 권세 아래서 건져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또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래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옮겨 놓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가 갑자기 하얗게 세탁이 되어가지고 하얀 선한 삶,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옮겨져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으로 옮겨놔서 그곳에만 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삶은 보통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잖아요. 그 삶은 어떤 거냐면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 남들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서 누군가를 향하여 겸손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게 있는 물질들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이고, 또 온유하게 나의 힘을 절제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내 쾌락과 유혹, 그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지 않고 내 삶을 절제하여 은혜 가운데 두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구원받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요 보다는 조금 이따가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은 안 드시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아직 그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완전히 그 자리로 한 번에 옮겨져 변화되지 않는 그 자리에 놓여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에게 거듭 촉구하며 이야기하기를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죄를 떠나기 위하여 애쓰고 싸우는 싸움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한다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희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옮겨져요. 옮겨지고 그 옮겨진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우리 속에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덮고 모른 척 할지언정 그것을 모르고 그것과 더불어 버타며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비유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이 항상 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20여 년 넘게 그 광야를 유리하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야 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신실함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해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패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게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한 기도의 내용이 그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순간 범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 여인으로 인하여 간음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간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죽음 앞자리에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두 무서운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그 마음의 중심이 순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 죄로 잉태한 자식이 태어나기까지 다윗이 그저 때가 되면 성막에 가서 제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기의 치리하는 그 치리들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죄를 아는 신하들 앞에서도 뻔뻔하게 자기의 통치하는 그 통치들을 그냥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그냥 해 나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 있죠. 그 정도쯤이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하는 것 아니겠어? 그게 그 대단한 일이라고 마음에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덮어는 두었을지언정 그 죄가 그 안에서 그로 하여금 아프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비추어지면 죄가 결코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 드러낸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부터는 죄와 더불어 살고 싶어도 더불어 사는 것이 좀 힘든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정 안 되면 찝찝하기까지는 한단 말이죠. 이래서 되나? 그런데 그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것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좀 험하게 대하고 잘못 대하는 것 정도쯤은 괜찮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헌신한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악하게 대하고 막말을 하거나 혹은 그를 향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 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면 그 생명을 버린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기를 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죄책감을 일으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여진 사람은 그러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기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앞에 범죄하는 것이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한 이 앞에 그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죄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기꺼이 그런 은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난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것 정도는 난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난 그것 없어도 괜찮아. 아무리 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져도 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거절하는 죄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가 때로는 실패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만 은혜는 거절하는 그 죄를 또한 덮으신다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마. 아니 너 그 죄를 용서해 주마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아의 아내는 졸지에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다윗에게가 아내가 되었으니 좋아할까요? 아니면 우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게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충성을 다한 대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다윗 그 죄를 그냥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고 오는 모든 인생, 이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해요.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선언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런 죄는 안 지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내뱉는가 하면 내 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아니면 누군가 날 사랑하는 이를 배반하거나 배신하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온 세상으로 살펴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를 위하여만 쓰느라고 또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거나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아픔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소극적으로 무시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조장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월마트에 가서 조금 싼 음식 혹은 싼 공산품을 사는 순간 우리는 일정한 부분 죄에 동조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가난한 노동자의 아주 척박한 임금을 지불하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해요. 그것이 적극적인 죄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온 세상이 그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구분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은 월마트 안 가시면 가지요. 왜 안 갑니까? 좀 싼 거 사면 좋지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것이 구조적인 죄악의 일부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아니 그렇게 멀리 안 가도 저 여러분들의 가슴 저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또 다른 이들 앞에 범죄하지 않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비춰지면 우리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그 죄를 고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드러낸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희에게 비춰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하겠지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대항하여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적극적으로 너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비춰졌는데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것 그냥 내게 성령이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지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두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은혜 앞에 서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 서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죄의 종노릇을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평생 하죠. 죽을 때까지 죄의 종노릇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편안하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넘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졌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적어도 날 사랑한 사람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전부를 준 그런 분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그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 앞으로 조금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이고 그 은혜 받은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죄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기 위하여 애쓰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고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자꾸 키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자꾸 묵상하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 속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출발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고향집을 떠나갑니다. 그곳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이 장차 멸망한 죄의 도성인 줄 알아서 죄의 권세 아래 있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의 쾌락과 유혹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그 땅인 것을 알아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는 동안 유혹도 있고 가는 동안 고난도 있고 가는 동안 실패도 있고 가는 동안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지 않고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혹은 기도 때마다 혹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선물을 저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들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감사함으로 누려지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즐거움과 혹은 이 땅의 문제들과 이 땅의 유혹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니
저희가 그 은혜 앞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